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1절, 2절, 4절 이렇게 세 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3월 31일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은 제 번개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며 노아와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일상에 몰두하다가 심판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의 자세한 것은 본문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이제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자꾸 어느 때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을 때 물론 궁금한 것도 있겠죠. 그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때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종국사적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도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항상 뭐가 중요하냐?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또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돌아오고 회개하여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물론 어느 때 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그게 언제 임한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관찰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지 언제 임하든 어디로 임하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만약 없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은혜 받을 만한 때의 은혜를 받아야지 지금 현재라는 이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바로 고난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는 아무리 하루를 더 예수님을 보고자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받고 진리를 체험하며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은혜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이 성령으로 이루어졌다 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을 만들고, 또 안산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로 임했다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을 또 만들고, 또 여기에 이만희가 아니다 내가 보혜사다 하면서 신천지를 만드는데 지금 이단들을 다 합쳐서 수백만 명이 이런 이단에 지금 넘어가 있는 현실입니다. 뭐 통일교 JMS 할 것 없이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근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또 이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또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그러니 성도들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러니 안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이단들의 플랜카드가 뭐냐? 전부 다 성경이 풀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이 풀렸다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성도들도 궁금하니까 들어보자면서 듣게 되고, 또 들을 때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빠져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론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정리시켜 주지 않으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더 많이 빠져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부터 대충 굵직한 것만 살펴봐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서는 세 군데,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로부터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들 이런 것까지, 베드로까지 해서 신약에만 굵직한 것만 10군데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아예. 그러니까 성경이 이만큼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안 가르쳐서 이단에 넘어가게 만드냐고요. 그래서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쫙 비춰오는 거죠. 그래서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절대로 은밀하게 오지 않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에 이쪽에서 번쩍이어 저쪽까지 비칠 정도로 갑자기 임하는 것도 있지만, 누구나 다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연월 시분초는 모르겠지만 오실 때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오십니다. 온 천하가 다 알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에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서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론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문맥상 이 말씀은 우리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대로부터 예수님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말씀, 믿음, 예배, 예수님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지고, 온 정신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속적인 성공과 명예와 하여튼 이런 것에 온 정신이 팔려서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18장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중반절 이후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을 기대할 수 없고 전도도 안 되고 아무 희망도 없으니까 그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26절 같이 오시는 거예요. 27절, 28절, 29절 같이 보세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는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믿음과 성경과 말씀과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는 데 관심 있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럴 때 좀 잘 먹고 잘 살고 시집 장가가고 부동산 투기와 세속적인 삶에 심취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믿음이 밥 먹여주냐 이러면서 다들 그렇게 살고 있을 때 30절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분명한 거예요, 이건. 이럴 때 어느 날 오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하여튼 멸망 직전까지 믿지 않고 세속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서 더 이상 믿음을 보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멸망이 임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온 세상이 세속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을 볼 수가 없을 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삼성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세상과 성도가 어떻게 흘러갈지 뻔히 보이니까 교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믿는 것 같아요. 제 말을.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 한마디가 들었을 때 한 번에 다 이해를 하는데, 천사가 롯의 아내와 롯의 딸들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눈을 일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멸망을 피해 급히 나가다 보니까 소돔에 놔두고 온 곳이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아쉬워하고 있는 판에 우르르 쾅 하면서 땅이 뒤집히는 소리가 나니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롯이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아니 뭐 끌고 나오면서 롯의 손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내를 밀어가며 양손이 두 딸을 잡고 가는데 우르르 꽝 할 때 두 딸은 붙잡았어도 아내를 붙잡지 못해가지고 그만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소동기둥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쌓아놓고 그런 거예요. 세속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이런 걸 추구하다가 마지막 때에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소금기둥입니다.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역설적인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의 삶이 순교를 각오하는 삶이 아니라면 자기 목숨을 건지지 못할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을 지금 암시하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최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준비하지도 않고 그저 세속적인 삶과 성공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선 순교하고자 하는 각오가 없는, 그런 각오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버림을 당하게 될 거예요. 뭐 교회에 나오고 있으면 되지 않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믿음과 소망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며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정체성. 내 삶이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하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를 위하는 백성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그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여기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도 제목이 그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 성공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가지고 구하고 부르짖으라, 우리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뜯어내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라면 정체성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상 나라의 정체성이죠, 그게. 어느 나라 백성의 정체성입니까? 그래서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리라는 각오가 있어야 순교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각오가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당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36절입니다. 36절은 없음인데 어떤 고대 사본에는 여기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야 라는 사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원본에 가까운 사본에는 이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비워 두었어요. 그래서 없음이라 해놓은 거고, 37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로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긴 오는데 또 어디로 오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질문이 다 그래요. 앞에서는 언제 오냐고 묻더니 이제는 어디로 오냐고 묻는데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은 어디로 온다는 말은 안 해도 그때가 되면 죽어 믿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다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고 또 어디로 임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보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것은 언제 어디로 오든 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야 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의 데려감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인 삶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를 마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은혜일 때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만 그때에 대한 연월 일시 분초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더욱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늘 깨어있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결단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세속적인 욕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선교 양육 훈련 교제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또 교회와 당해온 중직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주일학교 교사들과 청년 리더십들의 말씀 교육과 영혼 사랑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성령 충만하고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